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예수님이 꾼 꿈, 그 꿈이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우리도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전에 본 영화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에 절대반지가 있습니다. 그 절대반지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탐내는 반지인데요. 그 반지를 우연히 손에 쥐게 된 스미골이라고 하는 호빗 족속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자기 친구가 발견했는데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가 끝나는 내내 이 반지를 찾기 위해서, 아니 빼앗기 위해서 주인공을 계속 추적해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가 하면 주인공이 끼고 있는 그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그 반지를 자기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를 끼는 순간 이글거리는 용암으로 떨어지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내 보물을 드디어 품에 안았다 하고는 웃으면서 그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거죠. 이 골룸이라고 하는 괴물은 이 절대 반지, 그 반지를 위해서 내가 저 반지를 꼭 손에 넣어야 되겠다. 반지의 한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다가 마침내 자기도 죽고 그 반지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에 한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분사회에서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천민, 신분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감정, 이것이 한자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말은 나도 한번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여기밖에 못 되지? 나도 한번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이라고 하는 한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내가 현재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덕순 집사님은 19살에 강원도로 시집 가셔서 27에 행당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세 자녀를 낳아서 행당동에 왔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큰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축대를 쌓아서 방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때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당시에 수산시장은 서울역 뒤에 염천교, 거기에 1970년대까지 수산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 타고 가서 생선을 떼다가 생선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가보니까 3층 집인데 너무너무나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때 이덕순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그렇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딱하니까요. 그런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나중에 정말로 집을 사가지고 3층짜리 건물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1, 2층은 새 놔주고 널찍한 3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화초도 많이 키우고 도자기도 못 없이 사서 박수 한번 합시다. 집에 대한 한이 풀린 겁니다. 사람이 간절히 뭔가를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살다 보면 그런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덕순 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때 내가 정말 딱하고 궁색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라고 또 바랐더니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비록 작지만 영국에 속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는 독립국가로 살기 원한다 그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8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는 영국의 압제 아래 굴복하지 말자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지 영국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을 정도지요. 저 영화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1996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해서 죽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를, 이 말이죠.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죠. 8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주인공이 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하고 한 맺힌 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한이 있는 거죠. 한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거, 내가 없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제 남은 한이 없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야,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많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고 선포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한이 있으셨을까요? 사람의 한을 보려면 그 사람의 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언제 태어났느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소원이 있겠다, 이런 한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몸에 새기는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며 또 그런 것을 교육받으며 자라셨겠지요. 예수님을 낳은 분은 마리아이고 예수님을 양육한 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생부, 아니 양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르신 아버지란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시는데, 당시에 요셉은 목수였고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들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대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거지요. 그 가운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초승달이 뜨면 그 달이 시작되는 줄 알고 그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3차례 절기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이 30살까지 자라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몸에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매월 첫날 초승달이 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소원 또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8년도예요. 제 어린 시절에는 1년에 한 차례 8월 15일 날 온 섬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축구 시합을 갔을 때 동네 장정들은 그 다리가 이만큼 두꺼웠고요. 장정들이 축구화를 신고 그 운동장을 뛰면은요, 땅에 흙이 파져서 굉장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높았던 동네의 담벼락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가보니까 에게게 저렇게 낮았구나. 마찬가지로 제 어린 시절에 동네 장정들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뜀박질할 때 땅이 패이고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산을 넘어서 경기가 끝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크면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돼야지.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로 객지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로 동네에 가서 축구 시합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바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서울에 와서 축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금식을 마치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모든 굽은 것을 바르게 펴시고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정말인가 봐.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세상이 오나 봐 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옛날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해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그 대리인들, 제자들,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12명에 해당하는 소수지만 마치 온 세상에 사막과 같은 세상이 숲으로 우거지게 될 그 일을 위한 겨자씨처럼 그 씨앗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고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문을 가로막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외식으로, 탐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될 수 없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공동체가 되었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의 통치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나사렛 예수만 제거하면 이 운동은 흐지부지 오합지졸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제자들 무리에게 가르쳤는데 그 꿈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꿈이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유대인들은 소수 종교로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는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세계인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갈릴리,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세계인의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까지,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쭉 점검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겠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회학자, 비교 종교학자가 어떻게 종교가 부흥하는 종교가 되고 어떻게 종교가 쇠퇴하는 종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자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기독교회가 그 박해를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인의 종교로 이렇게 간 데는 원인이 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회의 성장 원인에 대해서 사회학자가 진단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본다면 우리들이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분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통일교회를 연구하면서입니다. 통일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간 통일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보니까 통일교회가 왜 미국에서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종교가 부흥하는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좋은 교리보다는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종교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단 종파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교리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가. 이것이 그 종교가 부흥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3년 동안 공을 들였었는데요. 그 신천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면 저기 천안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좋은 종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서로 친밀하게 그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가 성장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맞이해주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종파가 부흥하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연속성인데요.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신앙으로 개종을 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 종교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어떤 종파는 그 종교에 들어오려면 가족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다 끊고 그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종파일수록 점점점 퇴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36살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젊은 당대표가 그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이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을 이끄는 것과 젊은 사람이 당을 이끄는 것은 다르지요.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발붙이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성을 표출하려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옷차림이나 언행을 할 때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이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가지고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예의 없는 행동인데, 저런 옷차림은 안 되는데, 이렇게 눈치를 준다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 할례는 무슨 할례냐? 할례는 너희가 지금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주인이나 하고 복음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인 대로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목회자인 저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유, 젊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한번 세대를 열어봐라. 뭐든지 상관없다.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어떤 신발을 신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너희들의 시대를 한번 열어봐라. 그렇게 젊은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옷차림은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 이건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옛 가치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면 내가 이거 다 끊어야 돼 라는 그 자신들이 누려오던 생활습관,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몇몇 친족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함께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2차례 큰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황제들도 나물나라 하는데 교회가 나서서 아무도 거들어보지 않는 그 환자들을 교회가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교회가 저렇게 나서서 나라도 못한 일들을 교회가 하니 우리가 어찌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리요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갔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가야 산다. 교회 가야 우리들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들의 과거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안정을 위한 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나 로마나 이런 시대 사람들이 여러 종족이 함께 살다 보니까 종교 갈등, 인종 갈등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혼란을 했는데 그 혼란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족을, 인종을,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다 하고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형제처럼 대해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저거구나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삶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종교가 부흥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회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책에는 더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자료집을 마련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때는 서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함께 놀러 가고 또 함께 기도원도 가고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듯이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함께 응원하고 또 형제처럼 놀러 가고 같이 밥 사들고 가고 자꾸 모이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 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사회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형제처럼 끈끈하게 시간을 나누고 같이 놀고 또 도와주고 서로 소통하고 언니 오빠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런 종교가 부흥하는 종교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30년 전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 자매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해 주신 그 꿈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새 마음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아니, 우리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답게 살려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 보니까 그들의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꿈을 바르게 배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씨앗들, 일꾼들, 젊은이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합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배우지 못하고 예전의 생각 가운데 계속 갇혀 있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라는 표어를 내걸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이들도 주셨고 손주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설교도 했고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른데 그런 이야기도 했고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교 이야기도 했고요.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책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바꿔보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옷차림이 어떻든지 그 사람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품어주고 한번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괜히 저 일을 했다가 어른들한테 눈치 보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마당에서 뛰어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모든 교우들이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환경에서요. 어떤 사람이 꽉 막힌 소리만 한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들어보고 저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 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미래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조건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앞으로 40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신을, 이 꿈을,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